모든 성도는 아멘 할지니라. 저 설교 제목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온 겁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본문에서 왔습니다. 분홍 코끼리 이론이라는 굉장히 재밌는 실험이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 데니얼 웨그너가 실시한 실험인데, 그 실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분홍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분홍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코끼리는 어떤 색입니까? 회색이죠. 회색이고 가끔 이렇게 털이 나는 게 갈색, 아무튼 회색입니다. 분홍 코끼리는 없어요. 생각해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참석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분홍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뭐 생각합니까? 분홍 코끼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분명히 분홍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때부터 분홍 코끼리를 사람들이 막 떠올립니다. 막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지 말라고 할수록 더 거기에 집착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할수록.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담배 피우지 마. 그럼 더 담배 생각납니다. 막 담배 더 피워요. 긴장하지 마. 그럼 더 긴장해요. 실수하지 마 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합니다. 다이어트 중이니까 맛있는 거 생각하지 말자. 그럼 또 막 맛있는 게 생각이 나요. 그 사람과 이별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 사람 잊자. 그럼 더 그 사람이 생각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안이 있습니다. 긴장하지 마 대신, 자, 편안하게 호흡해.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 자신감을 가져.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하지 말라는 거죠. 실수하지 마 하면 더 실수하니까 집중하자. 우리 천천히 차근차근 한번 계산해보자. 또 맛있는 음식 생각하지 마가 아니라 차라리 그냥 우리 물을 먹자. 뭔가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게 이것 하지 마 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그래요. 아이들에게 뛰지 마 그래도 아이들은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니는지. 근데 아이들에게 뛰지 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하라고요? 우리 천천히 걸어가자. 똑같은 말이에요. 또 소리 지르지 마 하기 전에 소리 지르지 마. 그 말이 아니라 우리 조용히 예쁜 목소리로 말하자. 자기 대화를 한 번 더 살펴보십시오. 내가 불안해요. 뭔가 불안합니다. 그때 불안해하지 말자. 그럼 더 불안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는 평안하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마 그러면 더욱더 막 강박감을 가지고 더욱더 신경 쓰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실패할 확률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실패하지 마 하기 전에 우리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말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효과가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바뀌지는 않았어요. 바뀌지는 않았을지라도 적어도 우리의 언어 습관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변화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불평하지 마, 원망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가 아니라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마땅히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시간으로 바로 아멘 하는 삶입니다. 아멘.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자, 하나님은 미쁘시다. 여러분들, 미쁘다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미쁘다, 기쁘단가? 예쁘단가? 아니죠. 미쁘다, 이 뜻은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원래 원어의 뜻은 어떤 사업상의 거래, 공적인 의무에 있어서 신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실하게 수행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럼 또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신실하다는 뭔가? 여러분들, 신실하다라는 말을 일상의 삶 속에서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써요. 교회 안에서만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럼 도대체 신실하다는 뭐냐? 신실하다는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이러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변함이 없다, 믿을만하다, 진실하다, 성실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해석을 덧붙여 가지고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믿을 수 있고 진실하고 성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라고 할 것이요 아니요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저 18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왜 했느냐?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일부가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의 사역을 놓고 공격을 했습니다. 바울은 말이 자주 바뀌어. 바울은 믿을 수가 없어. 바울은 참 글은 잘 쓰는데 말이 시원찮아. 바울이 배운 건 많은 것 같은데 표현을 잘 못해.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가짜 사도야. 자, 이런 공격을 당할 수 있죠.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할 때 사람들이 그 전하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바울의 말로 받습니다. 바울의 말로.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난에 대해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했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다. 내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나 바울이라는 인간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내가 전한 말씀에 대해서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아멘이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익숙한 단어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아멘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 기독교 용어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아멘은 히브리 말로 진실로, 참으로, 확실히,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멘의 뜻이 뭐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진실로, 참으로, 확실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기도할 때 아멘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마지막에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들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이 기도의 내용들이 진실입니다. 제 참 마음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마지막에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 그 약속을 내가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아멘은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예배 앞부분에 사도신경 했잖아요. 그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아멘이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할 때 그 말이 아멘 아멘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성도가 왜 아멘을 해야 되는가? 왜 아멘을 해야 되는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아멘은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자,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에스라가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 때 모든 백성이 뭐라고 했다고요? 아멘 아멘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말씀 앞에 놓인 성도들의 가장 당연하고 합당한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안에서 예가 된대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구약에서 주신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
성취가 되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 성취가 되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약속도 성취가 되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약속 성취가 되었습니다. 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 약속이 있죠. 재림에 대한 약속. 이 약속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 안에서 다 마땅히 성취되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아멘 하시는 분들이 주로 앞쪽에 앉아 있었죠. 1분단, 2분단 이렇게 앞쪽에 앉아 있습니다. 3, 4분단 좀 분발하십시오. 아멘 많이 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아멘 해야 됩니다. 또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도 성경 막 읽잖아요.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속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읽는 거예요. 성경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아멘하고 읽으면서 또 아멘하고 계속 아멘하면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또 그리고 기도할 때도 아멘하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멘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아멘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자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 보시기를 원하거든요. 찬양할 때도 우리 믿음 보기를 원하세요. 그럼 찬양할 때도 아멘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아멘 당연히 하고 있죠. 말씀 볼 때도 아멘을 하고 설교 들 때도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앞에 선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왜? 아멘은 고백이기 때문에. 또 아멘은 무엇입니까? 순종에 대한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뒷부분의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보면 모두 똑같은 문장으로 끝을 맺고 있죠. 똑같은 문장.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문장이 신명기 27장 15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이것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들이 앞에서 너에게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저주의 말씀이 되었던, 또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되었던 너희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라, 이렇게 지금 모세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멘은 단순히 동의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멘은 무엇입니까? 실천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잖아요. 그 말씀은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자, 함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말씀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두 번째, 말씀으로 자신을 속이는 사람. 말씀을 안 들었으면 몰라요. 말씀을 들었으면 딱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자신을 속이는 사람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들 어디에 가깝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 가깝습니까?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사람에 가깝습니까?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는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멘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또 아멘은 헌신에 대한 고백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으로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했어요. 아멘했으면 이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헌신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또 이 아멘은 예수님의 아멘이세요. 예수님의 아멘이 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말씀. 계시록 3장 14절 말씀. 자,
함께 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멘이시요, 예수님이 아멘이래요. 왜 예수님이 아멘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순종하면서 성취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이 아멘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룬 겁니까? 자기의 소원을 이룬 겁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계획을 이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가 아멘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또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성취해 나가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랬으면 우리가 아멘하고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앞에서 아멘 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아멘이 진정한 아멘이 되고, 단순히 입술의 아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아멘이 되고, 그 아멘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아멘하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멘해라, 뭐 사랑해라, 뭐 전도해라, 그처럼 우리에게 아멘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따르면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아멘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멘은 믿음의 인감도장이에요. 인감도장. 믿음의 서명입니다. 자, 과거에는 중요한 문서에 우리가 도장을 찍었어요. 요즘도 도장은 찍지만 요즘은 이 사인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땅 문서에 내 서명이 들어가 있으면 그 땅 문서 누구 겁니까? 내 거예요. 그 땅 내 겁니다. 집 매매 계약서에 내 서명이 들어가 있으면 그 집은 내 거예요. 어떤 문서에 내 서명이 들어가 있으면 그 문서는 내 것이고, 그 문서에 기록된 모든 내용과 약속도 다 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은 바로 이런 서명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아멘하면 그 내용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합니다. 그 순간 제가 했던 설교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보면 다 바울의 말이에요. 선지자들의 말입니다. 사도들의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그 선지자의 말이 내 말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말이 내 말이 되고 예수의 말이 내 말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 대표기도 하는 사람이 대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아멘 아멘 합니다. 그때 그 기도자의 그 기도에 여러분들의 아멘을 하는 순간 그 기도는 대표 기도자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전체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저 기도에 내가 동의합니다. 저 기도의 능도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아멘하면 그 믿음 좋은 신앙의 위인들의 고백이나 기도나 간증이 내 고백이 되고 내 기도가 되고 내 간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옆에 있다가 그 사람이 좋은 말 할 때, 믿음의 말 할 때, 축복의 말 할 때 속으로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그 믿음의 말이 내 말이 됩니다. 나는 믿음이 약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말을 못해요. 이렇게 믿음의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 옆에 있다가 그 믿음 좋은 사람이 믿음의 말 할 때마다 옆에서 속으로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의 그 믿음의 말, 그 축복의 말이 내 말이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복 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늘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 옆에 가세요. 뭐합니까? 그 사람 옆에서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아멘하고 그 사람이 행동하는 그 행동에 아멘하면서 따라하세요. 그러면 그 복이 내 복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복을 내가 나누어 갖게 되는 겁니다. 왜요? 믿음은 서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서명이기 때문에. 아멘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영적 인감 도장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도장을 찍으십시오. 열심히 아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축복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또 아멘할 때 좋은 유익이 있습니다. 예배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사람의 마음이 쉽게 분산이 돼요. 예배 중에 딴 생각합니다. 지금 이 중에서 보니까 지금 자, 눈 맞춤 하십시오. 예배 드리는데 한 70%는 말씀에, 나머지 30%는 세상 일에, 가정 일에, 교회 밖의 일에 마음이 나뉜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중에 딴 생각 들어요. 맞습니다. 저도 목사인데요. 예배 중에 딴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집중력이 흐려집니다. 그럴 때 아멘 하면 정신이 깨요. 정신이 깨입니다. 막 하나로 딱 집중이 되게 됩니다. 아멘은 말씀의 맥락을 놓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설교자와 영적으로 호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멘 하면요, 말씀이 더 잘 들려요. 설교자의 그 마음이 더 잘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교자가 힘을 얻어요. 아멘을 많이 하면 앞에서 대표기도한 사람이 힘을 얻습니다. 왜? 아멘은 영적인 교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청중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앞에서 목사는 떠들고 여러분 청중이 되어서 그냥 듣고 끄덕끄덕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설교자와 함께 예배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할 때 이 말씀 사역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이나 기도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 앞에서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의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 전체, 교회 전체의 것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배 시간에 아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아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부끄러운 사람 아니에요. 부끄러운 사람들도 입으로 소리나게 아멘은 못해도요, 속으로 아멘해요. 예배 시간에 절대 아멘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은 절대 아멘 못해요. 아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을 더 활짝 여십시오. 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은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까? 맞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봤던 느헤미야 8장 6절의 말씀처럼 모든 백성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여호와께 경배하며,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자, 얘들아 모여라 해놓고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합니다. 근데 자녀들이 제 말에 아버지의 말씀이 너무나도 지당하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면 아버지를 높이는